출애굽기 제17장 현장과 기도가 페어링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현장과 기도가 페어링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무리바의 물 사건과 또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또 1절부터 7절까지인가요? 그죠?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 타이틀은 인생이 상스러워도 신앙은 예스럽게. 인생이 상스러워도 신앙은 예스럽게.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 이러기를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제 무리바에 도착, 즉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출발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걸어왔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현실에 물이 없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 거죠. 순종은 저항을 만납니다. 순종이 저항이 없다면 순종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순종을 하면 반드시 저항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그 저항에 응전함으로써 참 순종인지 거짓 믿음인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뒤에 아무 일이 없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순종이 참 순종인지 참 믿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저항에 반드시 부딪힌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죠. 이들이 물이 없다고 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모세는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이 없어 우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향한 시험 또는 여호와를 향한 대적으로 모세가 이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이 없으니 물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태도가 문제였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물을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물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당연한데 이들의 물을 달라고 하는 태도가 매우 매우 거슬렸던 것이 분명하죠. 오늘 말씀만 가지고서 추적해보면 아주 거슬리는 태도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 3절처럼 원망하죠.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잘 살게 해준다더니 고작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야? 이런 식인 것이죠. 물을 달라고 하면 될 것인데 그냥 그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 일까지 들먹이면서 거봐,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식으로 원망조로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참 안 좋은 태도죠. 4절 보면은 거칠게 부탁을 또 하죠.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모세의 멱살을 잡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물 줘! 뭐 이랬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한 번 있죠. 출애굽기 5장에서 노역이 하도 심해지니까 너 때문에 우리 노역이 심해졌어. 너 꺼져! 라고 하면서 모세를 거절했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 5장에서 이 출애굽기 17장까지 오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바로 그 기적의 통로였습니다. 지금 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마 이 20번의 기적 중에 한 번 겪는 그런 횟수의 문제, 그런 횟수의 저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20번의 그 기적의 통로가 된 모세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의 문제만 크게 보면서 모세 탓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네가 죽일 놈이야 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모세가 감사할 존재였음이 분명한데 딱 한 번의 문제 앞에 모세 너는 죽일 놈이야 라고 멱살을 잡는 거죠. 지금까지 엄마 말 잘 들어서 덕을 많이 보았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말을 듣다가 손해를 보았어요. 그럼 대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말 들어서 손해봤다고. 이제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괘씸하죠. 괘씸하죠. 우리가 그래요. 20번, 30번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의 잘못 앞에서 그 사람 전체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대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은 모세를 잡은 게 아니라 누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멱살을 잡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요구해도 무릎 꿇고 요구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판인데 멱살을 잡고 물 내놔 네가 책임져라고 하는데 뭐 누가 물 주고 싶겠어요. 차라리 얘네들 다 여기서 목말라 죽었으면 좋겠다.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얘네들 다 갈증으로 죽게 만드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죠. 7절처럼 부탁을 하죠. 신성모독적으로 부탁을 한 겁니다. 7절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부탁을 하긴 하는데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하는 거 아니야? 문제만 생기면 꼭 하나님의 임부제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잘 되면 임재, 못 되면 부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맞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의심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런 식으로 매우 원망조로, 매우 거칠게, 매우 신성모독조로 자신의 지금 당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을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심히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한 거예요. 저들이 여호와가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려고 하는 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 제목처럼 인생이 상스러워도 신앙은 예스러워야 됩니다. 인생이 상스럽다는 건 뭐냐면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게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거친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흉측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니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괴물과 싸우면서 너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게 이 상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그 상스러움이 인생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색깔도 결정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으로 우리가 신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였다는, 장로님들이 모였다는 총회를 가면 그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견 차이를 가지고 멱살잡이를 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촌지를 돌려가지고 총회장에 당선되려고 하는 정말 상스러운 인생살이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비단 총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스러움을 벗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상스러움을.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녹록치 않은,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 물을 달라고 하는 해결의 방법,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적인 태도는 매우 예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물이 없는 것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멱살을 잡고 물 달라고 얘기하고, 물이 없는 것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그 바지끄댕이를 붙잡으면서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당신 나 살려내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살짝 만지면서 저 옷자락에도 내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전해지겠지 하는 그 마음. 똑같이 다 병들어 있어요. 근데 그 병들의 문제를 주님께 구하는 방법이 우리는 상스러운가 예스러운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 있어요. 배우자 간에, 서로 간에.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상스러우냐 예스러우냐.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스러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인생을 상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예스러움을 갖추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상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들어주시네.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7절 말씀,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나오리라?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쳐.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물 마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그 원망함에 대해서 너희들은 정말 한번 호되게 당해야 돼 라고 하는 질책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물을 주세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16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이 생존에 관련된 부분은 은혜를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 베푸신다. 근데 어차피 받을 것 어떻게 받자 그랬어요? 좀 좋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자신들이 물이 없어 죽게 된 것,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것 아시기 때문에 그냥 원망으로 거칠게 부탁을 해도 알았다. 물은 주마. 그러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스러움을 보십시오. 그죠? 이 상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스럽게 백성들을 다루시고 자기의 자녀를 다루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 다툼 중에도 은혜는 여전했다. 전 이렇게 읽어야 됐다고 봐요. 그냥 다퉜다라는 걸로만 읽지 마시고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었으면 무리바는 의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툼 중에 은혜는 여전하더라. 그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따지면 상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8절부터 16절 두 번째 연락 타이틀은 산 위에서 먼저 승리하라입니다. 산 위에서 먼저 승리하라. 이 8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 접한 전쟁이죠. 그 전쟁에 대한 일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의 적대국은 아말렉이다라고 합니다. 이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손자예요. 그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이 아말렉 민족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원이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전투지는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 이 르비딤은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좌우에 높은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아주 좀 광활하다고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광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광활한 평지가 이렇게 착하게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좌우에 산이 있고 그 사이에 평지가 있어서 말이 막 달리는 내용을 한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세면 돼요. 그래서 평지 위에 좌우에 산이 이렇게 착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모습. 우리 대한민국 지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지역이죠. 지역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령관은 누구였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죠. 아마 이때 여호수아가 40 정도가 되는데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여호수아가 최초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사령관을 맡길 정도라면 애굽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리더십이 인정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채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몇 주? 몇 주라고 해도 돼요. 몇 주 만에 일어난 전쟁인데 그 몇 주 만에 사람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뭐 리더십이 있다 없다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파악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으로 세워진 것은 이전의 자료를 근거로 하는 거고 출애굽에 있어서 이전에 여호수아가 상당히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친 리더십을 가졌던 것으로 분명히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세워졌을 때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또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증명된 리더십이 여호수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40살 더 많은 모세. 어찌 보면 총책임자인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훌과 함께 어디에 올라갔대요?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즉, 홍해를 향해 내밀었던 그 지팡이 바로 직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서 이제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이었죠. 그럼 훌은 누구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미리암의 남편이거나 미리암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남편이거나 아들인데 남편보단 아들로 보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가 미리암이 누나잖아요. 그죠? 모세의 나이가 80인데 최소 막 90 될 수도 있고 100세도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었을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붙기 때문에
이제 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죠? 기도했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디로 갔다고요? 전쟁지로 갔어요.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산에 갔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의 상황에서 삶과 기도가 병행되고 있잖아요. 삶이 강하지만 기도가 약한 사람이 있고요. 기도는 강한 것 같은데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과 기도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삶과 기도는 동시다발적으로 병행되는 것이다라는 걸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모세의 역할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기계가 이제 블루투스라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근거리 통신망, 그게 이제 블루투스죠. 이런 핸드폰 들고 있다가 선 없이도 이렇게 딱 이어폰 꽂고 있으면 탁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소리가 핸드폰의 소리가 이제 이어폰으로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하나의 기계와 또 여기 또 하나의 기계가 연결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페어링이라고 해요. 페어링 됐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짝이 되었습니다. 짝이 되었습니다. 단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어로 안 들리고 한국말로 들리죠.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현장과 기도가 페어링 되어야 되는 거죠. 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에 들리고 기도의 소리가 현장에서 들리는 이 페어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상황에서의 이 삶과 기도의 페어링.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이어폰에서 들리는, 그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기도가 페어링 되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탁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어폰에서 계속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페어링 되었기 때문에, 하늘과 내가 페어링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다 들려요. 그렇게 멀리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려요. 멋지지 않아요?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현장과 하늘이 페어링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전쟁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전쟁과 하나님은 페어링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일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전투 과정을 보니까 이기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기기도 하고 밀리기도 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왜 이겼고 왜 밀렸는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딱 그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딱 지켜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리고 기도할 동안에는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인 거로 어때요? 50전도 왔을 게 뻔하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해서 손을 내렸어요. 손을 내렸다는 건 뭐예요? 기도가 좀 멈췄다라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막 저돌적으로 밀고 와서 많은 군인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급박하게 됐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이 상황에 블루투스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되게 많이 느껴요. 성능 안 좋은 블루투스 기계를 사용하면요, 중간에 자꾸 끊겨요. 연결이 해지되었습니다. 띡! 그리고 다시 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고급 기종 좋은 블루투스 기계를 쓰면은 이런 끊어짐의 현상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모세의 체력과 영적인 상태가 조금 하급이야. 그래서 자꾸 끊겨. 자, 그거 보고서 모세를 원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그 체력으로
당신 말이야 그런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고 있어. 이랬어야 될 사람이지만 아론과 홀은 그 사람들과 달랐어요. 책임을 모세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지고 있어 라고 하지 않고 그 기도의 짐을 어떻게 해요? 같이 집니다. 한 손은 아론이 잡고 한 손은 누가 잡았다고 했어요? 훌이 잡아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페어링이 됐어요. 하나만 페어링 된 줄 알았는데 2명, 3명이 하나님과 페어링이 됐어요. 그리고 현장과 페어링이 되는 그 순간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전투 승패의 결정인자가 뭐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13절 또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 전투의 승패의 결정인자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 성경의 기록 방식을 보면 여호수아의 전술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전쟁 일지의 기록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먼저 골방에서 이기라. 이거 아닙니까? 먼저 골방에서 이기라. 그러면 현장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위대한 싸움에 앞서서 먼저 뭘 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는 철야 기도를 감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승리는,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마귀의 유혹에서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골방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먼저 승리한 자가 생애 현장에서 승리했다. 이게 아말렉 전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는 현장에서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급하면 기도하고 막 안 되면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열심히 싸워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감당하고 경영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경영하다가 안 되니까 잠깐 나 기도하고 올게요. 그럼 누가 보내줘요? 자기가 사장이 아니나 누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좋아하겠어요? 현장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살 일은 싸울 밖에 없는 거예요. 칼 들고 싸워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승리가 보증된 수표를 들고 삶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골방에서 먼저 승리하라. 골방에서 먼저 승리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프로 복싱 선수 조지 포먼, 이제 훗날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셨죠. 아주 신앙이 신실하신 분이죠. 그 조지 포먼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챔피언은 링 안에서 확인될 뿐이다 그랬어요. 링에서 전주의 현장에서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야. 밑에서 이미 자기는 챔피언인 거야. 다 훈련과 모든 걸 통해서 챔피언인 거야. 링 안에서는 확인할 뿐이야. 내가 챔피언 맞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승리의 결정타는 기도인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내려오지 않는 손. 그게 결정타였어요. 기도긴 기도인데 결정타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려가지 않은 손이에요. 또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골방에서 먼저 승리하라. 그 다음 뭐예요? 끝장날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끝장날 때까지 기도하라. 한숨 돌릴만 하면 기도가 풀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한숨 돌리면 기도가 확 풀어져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한숨 돌릴만 하니까 손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젠 괜찮겠지 하고 내려간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겠어. 이긴 것 같아. 이긴 것 같은 거지 이기진 않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갔습니까? 골방에선 언제 나와야 돼요? 네, 다 이기고 나오는 게 골방이에요. 이기기 전까지 나오지 마십시오. 그게 골방이에요. 끝장날 때까지는 그 골방에서 나오지 않아야 돼요. 주께서 강력하게 내 심령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그 골방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게 모세의 기도가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 이런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아말렉을 향한 이 하나님의 처분은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이 아말렉을 멸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하라 그래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괴롭힌 족속은 굉장히 많은데 유독 아말렉만큼은 말 그대로 민족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아말렉에게 하나님이 잔인한 처분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은 그 이유가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이제 17절과 19절을 보면 이 아말렉의 이야기가 이제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 구절. 잠깐만요. 어디 갔죠? 25장 17절, 제가, 15절이라고 했구나. 17절 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치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정면 승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낙오자들이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행렬에서 낙오되고 뒤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어 비무장의 이 어린아이들, 이 비무장의 여자들, 이 비무장의 나이 든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야금야금 죽여가는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야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자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인간들을 감히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일절 동정을 베풀지 않으시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사람들은 성격 안 바뀌어요. 또 이렇게 괴롭혀요, 사람을요. 이런 아말렉과 같은 씨는 뿌리 뽑지 않으면 계속 그곳에서 다시 자라서 또 다시 야비하고 치사하게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조직을 야금야금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야비하고 치사하고 사술과 모략이 가득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라.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감히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치사하게 살면 안 돼요. 야비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고 정당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풀면서 살더라도 충분하게 당신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승리를 기념하는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5 시작.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자, 제단을 쌓았어요. 아마 감사자였을 겁니다. 그죠? 감사.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전 기도하고 작전 기도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감사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딱 뒷간 가기 전과 갔다 후가 확 다른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기도를 제대로 한 것만큼 감사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정식으로 했으면 감사도 정식으로 해야죠. 기도도 간절히 했으면 감사도 간절히 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 자신의 절실함에 비해서 그 절실함이 해결됐을 때의 감사는 매우 빈약해요. 이게 모세같이 제단을 쌓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라 해서 니시라는 단어는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 그러니까 승리라는 뜻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현대전에서도 그런 전통은 아직 남아있죠. 전쟁에서 적군을 점령하면 그 적군의 성에 자기의 군기를 꽂든가 자신들의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딱 꽂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적진에다가 딱 깃발을 꽂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를 점령했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적 의미는 깃발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그럴 때는 여호와 승리 이렇게 의역해서 읽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승리하고 나서 삶의 현장에는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현장에 당신의 깃발을 꽂게 하소서. 그래서 깃발 딱 꽂아서 여기는 하나님이 점령한 곳,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곳,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깃발되는 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